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로마가 허락해준 자신들의 지배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 정도로 들립니다. 아마 예수를 죽여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전했고, 그날로부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야바의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정확하게 알려준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한 말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진실을 말한 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빈들에 머무셨으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번 명절에도 예수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를 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져갈수록 지도자들의 경계도 삼엄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주목하게 된 구절은 바로 50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로 자신은 인간적인 지혜로 한 말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낸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 한 사람을 죽여서 혼란을 잠재우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로마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 현재 누리고 있는 자치권마저도 빼앗길 수 있으니 로마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안위와 타인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라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도 자신들이 예측한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켜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막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명분을 내세우지만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됨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머무시는 곳,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계셔 주시고 저희들이 말을 할 때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우리 주님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순적하게 우리와 동행하는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전에 상달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